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잠언 11장 25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간청을 들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간청을 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억지로라도 사람을 데려다 교회를 채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억지로라도 사람을 데려다 교회를 채우게 하옵소서. 창대교회가 억지로라도 이웃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창대교회가 억지로라도 이웃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내가 억지로라도 이웃 돕기 좋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내가 억지로라도 이웃 돕기 좋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 아론과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성경 말씀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문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론의 축복 또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밑에요. 축도를 아십니까? 축도, 우리 축도하잖아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축도는 일반적으로 축복 기도의 준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복을 비는 기도라기보다는 복의 선언입니다. 이게 차이가 이를테면 축복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비는 거예요, 그죠? 이게 축복 기도이고, 그래서 그걸 축도라고 생각하는데 예배 시간의 마지막에 있는 축도는 그 의미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이 또는 목사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줘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선언, 너에게 복이 있다 선언하는 거하고 복 주세요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 때문에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를 하는 목사님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 민수기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을 받았다. 그 복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이거하고 다른 거죠. 조금만 더요. 한국 교회는 축도할 때 바울의 축복 선언으로 불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주로 사용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아멘이라는 걸로 이렇게 반응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요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하는 축도예요. 한국 교회는 거의 100% 축도를 씁니다. 근데 그 밑에요. 미국이나 유럽 교회는 아론의 축복으로 불리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주로 사용합니다. 제가 할게요. 그럼 여러분 또 아멘 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약의 미국이나 유럽 교회는 민수기를, 한국 교회는 이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문화 스타일은 뭐냐면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사과가 맛이냐 배가 맛이냐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받은 건 사과하고 배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거기에다가 다른 과일, 이를테면 귤, 파인애플 이런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한 거잖아요, 그죠? 더 큰 복이죠. 이것 중에 누가 제일 맛있고 다 버려버리고 이게 아니고 이건 이거대로 복, 이건 이거대로 복, 이건 이거대로 복, 복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인용할 때 공동 번역, 새 번역, 우리말 성경 이런 거 현대어 성경 이런 걸 왜 인용하냐면 한국 교회는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용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역도 있고 직역도 있고 직의역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다양한 걸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뭐야? 아 이게 풍성한 거야. 그러니까 축도도 이 두 개를 풍성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양쪽 다 써도 되고 다른 걸 써도 돼요. 근데 제가 못하는 건 내가 만약 민수기를 하면 여러분이 왜 저래? 이럴까봐 못하는 거지. 알고는 해야 된다. 알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주일 예배 순서 마지막은 축도입니다. 축도로 예배의 대의미를 장식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축도를 두는 것일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걸 예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예전을 잘 따라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는 철저히 예전을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을 잘 따라하지 않는 건 예전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현대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해서 가는 것인데 그러든 저러든 마지막은 축도로 한국 교회는 다 마칩니다. 근데 그 축도는 전도사님은 축도할 수 없습니다. 강도사님은 축도할 수 없습니다. 목사만 축도를 허락하죠. 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3부 예배 때 그 우리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3부 예배 때 전도사님하고 우리 지금 1부 때 김원택 목사님하고 둘이 그냥 키도 크고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저분은 축도를 할 수가 있고 그분은 축도를 못 하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은 수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수련목이라고도 불러요. 감리교에서는 수련 중에 있는 목회자이고 이제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다른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만 축도를 하는데 그래서 예배 마지막 시간에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는 교회는 축도로 끝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죠. 교회 법으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따르면 마지막은 주기도를 마치는 게 아니라 축도를 마치는 거예요. 축도. 왜 축도를 마치는가? 그 밑에요. 예배를 마치면 세상살이 하기 위해 세상으로 갑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산 사람은 고백합니다. 인생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도 따라야 하고 복도 따라야 한다. 참 제가 쓰고도 멋있습니다. 인생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도 따라야 하고 복도 따라야 한다. 표정들이 아이고 목사님 상태가 안 좋구나. 근데 같은 문장도 이렇게 제가 쓰면서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이런 말들이 공감 있게 쫙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인생 운도 따르고 복도 따라야 돼.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열심히 산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대충 산 사람은 이런 고백 못해요. 열심히 산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제가 그 엄홍길이란 그 산악인을 참 좋아하는 건 제가 그분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산을 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괜히 나 불러서 뭐 목사님 엄홍길 좋아하는데 같이 산 타시죠.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엄홍길이란 그분을 좋아하는 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산을 오를 때는 몸을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산이 받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광교산 2바퀴씩 도는 머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최소한 히말라야 올라가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지. 이분이 8,000m 이상 히말라야에 있는 봉우리가 한 20여 개 된대요. 14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다 높기는 하지만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봉우리인데 이분은 어쨌든 14개 다 오르고 2개 더 올라서 16개로 오른 거죠. 그 16개로 오르면서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을 자르고 동료들을 10명을 잃었다 그래요. 10명을. 그러면서 오를 때마다 유서를 쓰고 오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 산이 허락해 줘야 된다.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했을 뿐 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운도 따르고 복도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알면 철이 든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고생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건 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하다가 그런 거 알려면 인생 고생해봐야 되고 막 아멘 이게 맞나? 이런 생각 들지. 그 밑에요. 하나님은 복 주는 분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모든 사람은 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복 주는 분인데 누가 복을 받는가? 예배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축도를 해서는 세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는 존재. 이걸 강복이라고 합니다. 강복자. 이스라엘 백성 복을 받는 존재. 이게 수혜자가 되는 거죠. 제사장 복을 비는 존재.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하는 존재. 축복자가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는데 대리자를 세워요. 하나님은 대리자를. 그 밑에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메투엘이라는 사람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축복하면 좋은데 항상 중간에 사람을 써요. 도구로. 그래서 강복, 복을 주시는 분, 축복자, 그 복의 도구, 수혜자, 복을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요 도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늘 수혜자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느 날 수혜자에서 이 축복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여기에 있지 말고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도 그렇게 부른 겁니다. 너는 복만 받을래? 아니면 복을 주는 도구로 네가 쓰임 받을래? 그러면서 축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목사가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라.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 축복받고 나가서 너희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살아라. 이런 것들이 축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또 예배 마칠 때 축복하는 건 여러분 이 예배당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가서 세상 살이를 해야 되고 세상은 험악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이 험한 세상 그 은혜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 받은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나는 항상 복 받는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여기서는 제가 축복자이고 여러분이 수혜자이지만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의 축복자이고 바깥 사람이 수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같은 게 어떻게? 우리는 축복을 내 능력과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도 27절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신약성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못났든 찌질하든 가난하든 병이 들었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이 땅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저는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후배나 제 동료 목사님들한테 화가 가장 많이 나는 것. 내가 화를 제 수준 아니지만 화가 날려 화를 못 내지만 속으로 화를 낼 때가 있는데 그 화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렵게 대부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나오는 부자 목사, 이상한 목사는 나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가난해.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대부분 가난하게 살거든요. 자기 집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 가난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얻어먹고 그게 몸에 배이니까 어디 가면 그냥 기다려요. 뭐 누가 사주게 자꾸. 근데 그게 화가 많이 나는 건 뭐냐면 당신들을 목사로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축복하겠다고 축복자라고 불렀는데 왜 당신은 항상 얻어먹는 쪽에 서 있느냐. 없더라도 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없더라도 마음 자세만큼은 주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건 제가 저와 같은 동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여러분이 여러분과의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복 주시고는 언젠가 너희도 세상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라 그랬으면 여러분도 마음 자세가 기본적으로 나는 주고 살리라. 나는 베푸고 살리라.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내 마음은 어떻게든 도와줍니다. 제가 만난 한 목사님은 참 가난하고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은 없지만 몸은 건강하니까 불러주시면 제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안 친하죠. 왜냐하면 나 불러서 일 시킬까 봐. 당신도 몸으로 해라 이럴까 봐. 근데 그 마인드가 참 고맙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가 작고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내가 뭐 돈으로 하는 건 내가 못하지만 내가 아직 건강한데 내가 몸으로 할 일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그럼 제가 몸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주고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고 살자. 무리해서 주지 말고 호래식으로 주지 말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걸로 허영으로 주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없는 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마음가짐 자체는 주고 산다. 베풀고 산다. 나누고 산다. 여기에서 얻어먹을 생각하는 순간 초라해지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좋아지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너한테 주고 산다. 내가 너한테 베풀고 산다. 어떻게 이 도움을 받아볼까 하지 말고 내가 주고 산다. 사모님 아멘. 미안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마음 자세 자체가 그래. 내가 이 남편 도와주고 산다. 내가 이 아내 도와주고 산다.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지 마음은 도와준다. 그렇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밑에요. 3번에요. 주일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합니다. 왜입니까? 27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려는 히브리 문법으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상태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사람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요. 23절에 축복하여도 미완료형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어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왜 목사님 한번 축복하시면 되지 왜 주일마다 때로는 예배 때마다 축복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식사 함께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 먹고 그런 것처럼 축복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하나님 앞에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또 언제까지? 정말 충분히 받을 때까지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이가 잉태된 순간부터 축복하라. 태어나서 자라고 청소년이 될 때도 축복하라. 자녀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축복해라. 부모가 살아있는 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제가 이 문구 보면서 참 문구가 세더라고요.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가 노년이 될 때까지 축복하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 노년된 이 아들 딸도 축복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축도로 마치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밑에요. 작은 2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복 주는 분입니다. 복 주는 분. 그 밑에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먼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 아론에게 좋은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일사불란한 군대의 명령처럼 명령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복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 원한다면 내가 아론 제사장도 불러서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 부르고 아론 불러서 이렇게 해. 그래야 얘들 복 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참 좋지 않겠냐 네 생각 어떠니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이 필요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자체가 복 주길 원하는 사람인 거죠. 사람 만나 보면 음식 대접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맨날 뭐 음식해서 남 나눠주고 집에 돈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러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 말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게 좋아. 만들어서 퍼주는 게 좋고 남들이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 세상은요 내가 해준 음식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먹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한테 줄 때도 인색하게 주지만 내 거 먹을 때 짜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냐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복 주기 좋아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복 주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튀르키예에 지진 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복 주는 거 원하요? 좋아하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튀르키예 지진은 원래 이 땅이 지진이 나게 생긴 땅이에요. 그 땅이 아니라 이 지구는 난다고 원래. 근데 이번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그 도시가 있더라고요. 에르진. 그 도시는 하나도 죽은 사람도 없고 부셔진 건물도 없답니다. 근데 지금 튀르키예 저 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에르진은 집들을 지을 때 법대로 지었답니다. 그 말은 다들 법대로 다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와우 아파트 철근 100개 넣었는데 5개 넣고 이래서 와우 이렇게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사진을 제가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다 무너졌는데 안 무너지고 중간에 반듯하게 있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왜 주위가 다 무너졌는데 저 건물만 반듯한가 물어보니까 토목 학회 건물이었다네. 그래서 정확하게 지은 거죠. 나머지는 뭐요? 철근 빼먹고 부실 공사하고 준공할 때 대충 해주고. 그래서 지진은 이 땅은 지진이 나는 땅인데 일본이 뭐 제져서 지진 나는 겁니까? 우리가 뭐 제져서 세상은 태풍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장마도 오고 지진도 나고 가뭄도 나는 게 이 땅인데 그 땅에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날 걸 알면 잘 관리를 했으면 좋은데 철근 빼먹고 이러다 보니까 난리 난 거죠. 시리아는 왜 그렇게 많이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리아는 내전을 해서 건물들이 총 맞고 이렇게 해서 다 난리가 있는데 흔들어 버리니까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랬습니까? 1945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질 때 하나님이 원폭 만들어라, 원자폭탄 만들어라 이렇게 한 적 없다고요. 우리가 만든 거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터뜨린 거지. 하나님은 이 간악한 인간들, 이 사악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복주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세상은 원래 그렇게 이리들이 살고 사자들이 살고 토끼 잡아먹고 이런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구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으로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상한 행동들을 한 거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내가 너 축복할게. 야, 나는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 내가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 2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돼요. 제사장의 축복 문구도 하나님 직접 한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총 5가지 복을 주고 싶어합니다. 구조를 나누면 이래요. 근데 제가 그 밑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밑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첫째 복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복입니다. 제가 가슴 아픈 건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굉장히 밝은 심정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어두운 심정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옳다 그러다기보다는 유전적으로 누구는 활동적이고 누구는 내성적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밝게 태어난 사람들은 참 좋은데 어둡게 태어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잿빛이죠. 그런데 그것도 첫째, 둘째, 어두운 심정을 가지고 약간 이렇게 우울한 기질이죠. 그 기질 갖고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위에 형들이 몇 명 더 있네. 인생 진짜 죽어버리고 싶지. 태어나자마자 인생 힘들어. 그러든 말든 인간으로 태어난 건 복이다.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인간으로 태어난 건 복이다. 그 밑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은 모두 복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요. 선천적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요. 선천적으로 복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큰 복인데 문제는 그 태어난 것 중에 유달리 키도 크고 암기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눈도 밝고 체력도 좋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복 많이 받았죠.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렇게 복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참 또 재밌는 건 선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암기력도 별로인 것 같고 뭐 인물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덕분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그 복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동그라미 보네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밑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지키시는 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현대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무슨 소용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서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집 지어놓으면 그 집에 자기가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성 만들어 놓으면 그 성에서 자기가 안전한 줄 알아요. 많은 거 이룬 것 같지만 이루고 났을 때 몸 병들어서 그거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20살 때 봤던 가장 끔찍한 건 그 당시에는 대학 교수 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있던 학교 교육학과 교수 진짜 서럽고 고생 많이 해서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돼서 일주일인지 보름인지 만에 그 친구 교수님이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교수 암 걸렸대. 그때는 암 걸리면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도 안 나고 집에서 남자인데 가정도 다 있고 나이도 있는데 집에서 문 걸어 잠궈 놓고 울고 있다는 겁니다. 쭉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고 그래서 그 어렵게
학교에서 교수 됐는데 너 죽는다. 그 순간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받은 복 유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죠. 참 어리석다.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지키는 건 너 힘으로 못 지킨다. 그건 너 힘으로 못 지킨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지켜줘야 지켜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이 받은 복 세상이 뺏어가고요, 사탄이 뺏어가고요, 나쁜 놈이 뺏어가고요, 심지어 형제가 뺏어갑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밑에요, 이 세상이 내 복을 빼앗아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 없이 삽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 시편 121편 4절 7절 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몸이 떠나든 마음이 떠나든 둘 다 떠나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받은 복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복 받으면 반드시, 사람은 참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냥 그 받은 복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지켜지는데, 몸이 떠나든 마음이 떠나든 둘 다 떠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많이 주셨는데 다 잃어버리죠.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0억이 있었는데, 나는 이게 가장 싫어. 100억이 있다는 게 아니고 100억이 있었는데, 내가 목사님을 진작 만났더라면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왜 모두가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을 만날까. 그리고 그분들 그러죠. 진작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왜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일본에 붕해하러 갔을 때도 그 교회 집사가죠. 다른 교회 집사인데 붕해한다고 와갖고, 왜 목사님이 이제 붕해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나 정말 나 미치겠네.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참 좋죠. 또 복을 주시죠. 근데 복을 받으면 참 우리 머리털 검은 짐승들이 고마움을 알고 주신 게 감사해서 어떻게든 더 잘해드리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많은 경우가 받고 나면 딴 생각하고, 그리고 몸은 있어도 마음이 떠나 있는 경우도 참 많고, 그나마 몸도 마음도 다 떠나서 그냥 바깥에서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이나 말투나 눈빛에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받은 복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찾아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 그것도 다 받아줘요. 근데 내가 속이 상한 건 뭐냐면, 그 똑똑할 때, 그 힘 좋을 때, 그 머리 좋을 때, 그 돈 많을 때 충성하지 하나님 앞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흘리는 게 눈물밖에 없는 거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다시 복을 주시면. 근데 잘 안 주시더라는 거지. 먹고는 사는데 회복이 잘 안 되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복 받았는가? 그러면 당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 하나님 안에 있어라. 힘이 들어도 그분 안에 있어야 산다. 그럼 3번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바라기는 태양을 보면 쭉 처져 있던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활짝 웃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사람에게 향하여 비추면 그 사람은 밝은 태양 아래 있는 해바라기처럼 행동합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화초를 갖고 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빛이 없으면 꽃은 피지 못한다. 꽃 봉오리를 탐스럽게 맺다가도 빛이 없으면 그대로 멈추고 이내 쓰러지고 만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살아난다. 좋은 성품과 지혜가 살아나고 움츠리고 있었던 재능이 깨어나고 은사가 발휘된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이면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흔들리던 정체성도 확고해진다. 어디 그뿐인가? 그 빛 때문에 갈 바를 찾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 우리 자녀에게 주의 얼굴의 빛이 비출 때 그들은 살아난다. 복을 받고 보호되고 은혜와 평강 안에 살게 된다. 이처럼 복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 밑에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뵙기 위한 활동이 예배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줄이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던 공적 예배이든 사적 예배이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십시오.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든 찬송으로 만나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만나주면 내 안에 있는 슬픔이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있던 뭔가 짓눌리던 것이 떠나가고 이게 다르구나. 이게 예배입니다. 그 밑에요. 4번에요. 동그라미 4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밑에요. 젖소는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아름다운 젖을 만들고 뱀은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독을 만든다는 말처럼 같은 물도 은혜가 있으면 젖이 되고 은혜가 없으면 독이 된다. 그 밑에요.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좋은 마음으로 좋게 해석된다. 은혜 없으면 그처럼 힘든 일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참 희한해요. 은혜가 있으면 뭐든지 그렇게 넘어가더라고. 뭐 그래.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늘 인상 쓰고 뭐 이렇게 다니는 분인데 그 집 애가 좋은데 취직을 했어요. 얼굴에 은혜가 아니야. 제가 그때 아니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흐르는 은혜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애가 좋은데 진짜 안정적인 직장에 좋은데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딱 취직하는 순간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은혜가 저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눈앞에 그렇게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뭐 하면 괜찮아. 제가 할게요. 이게 제가 다음에 하면 되죠. 이렇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은혜 떨어지면 다음에 하면 힘들잖아. 뭐 이렇게 막 같은 말도 그렇게 한다. 점심을 먹어도 은혜가 있으면 짠 거 같지 않아? 짠맛에 먹는 거지 이렇게 보고 은혜 떨어지면 진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이 은혜가 충분해지 목사도 살고 여러분하고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떨어진 건 성경 많이 읽어도 은혜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기도 많이 해도 은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에 드러나고 표정에 드러납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 웃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질문하셔요. 나는 은혜가 있는가? 돈 많아도 은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일 잘 돼도 은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죠. 은혜가. 마지막 5번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밑에 이스라엘에서 일상인사가 샬롬입니다. 평강은 축복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무료한 일상이지만 누군가는 평강의 일상입니다. 왜 이렇게 적었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진지 몰라요. 그게 일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문제없이 예배당 왔지 않습니까? 엄청 감사한 겁니다.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어떤 어른 중에는 오늘 아침에 눈 못 뜨시고 천국 가신 분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병실에 있어서 입원한 상태라서 걸어서 예배 못 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 아주 평강, 우리는 그게 감사한 줄 몰라. 그게 뭐예요? 그게 평강의 복인 거지. 왜냐하면 학교 갔다 오겠다는 애가 오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안 돌아오는 애들 많습니다. 오늘 또 출근이네? 감사한 거지. 왜냐하면 아침에 눈 뜨는데 출근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부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는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지만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고 학교 갔다 나니까 집에 들어오고 내가 일하러 갈 수 있는 회사 가서 일했는데 그 회사가 그냥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엄청나게 여기 막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 왜냐하면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눈 뜨고 같이 있지 못하고 누군가는 닌겔 꽂고 내일 천국 갈지 모르는 것이고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 평강, 이게 보여야지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이제 그런 꿈도 꿔봐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 우리 교회 일부에 온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반가워 살아 있었구나 뭐 이러면서. 왜냐면 본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주일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와서 앉아 있으면 참 좋다 왔구나. 이게 평강이네. 그 밑에요. 하나님은 복 주는 존재, 우리는 복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섯 가지 복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10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 받을 자가 복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넘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5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셨으니 그거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마음속에 어려움이 아버지 있을 때